네. 자, 창세기 8장 전체를 지금 읽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인류의 심판으로 주신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난 지 꼭 1년 10일 만에 노아는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은 그 배 안에 지금 1년 동안 있었죠. 지금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 온 세계가 살던 마을도 또 온 세계도 다 물에 잠겨 있겠죠. 물에 다 잠기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다 죽어버렸고 짐승도 다 죽고 천지 사방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이제 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폭포수처럼 막 샘이 터지고 이랬죠. 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한번 7장 11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러니까 엄청난 폭포수 같은 막 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물이 쏟아져 버렸죠. 물이. 그리고 사방에 다 둘러봐도 끝없는 망망대. 그냥 여기 외로운 배 하나가, 배라고 하기도 그래요. 여기 그냥 엔진도 없고 뭔가 키도 없고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거 하나가 이제 딱 서 있는 거죠. 1년 동안 떠다니면서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1년 동안 비는 계속 와. 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목숨만 살아 있는 거죠. 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노아도 사람이니까 아마 궁금했겠죠. 두렵기도 하고 또 그랬겠죠. 물론 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무서움과 외로운 그런 밤이 계속됐겠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8장 1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라는 말, 기억하사.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기억하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는 말이거든요. 기억하사. 기억하다가 내가 말한 걸, 지금 내가 말한 걸 기억한다라는 뜻. 그리고 네가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이런 단순한 기억하다가 아니에요. 그런 기억하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자카르, 이 뜻은.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기억해 주느냐, 자카르 누가 기억해 주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없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지역 성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대. 롯이 살고 있는 곳을 엎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자카르라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롯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었죠. 롯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구원은 롯이 받는데 롯은 아무 조건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핵심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가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또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씨죠.
그리고 이삭의 행동에 따라 이삭의 혈통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삭의 혈통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19장 29절에 다시 보면은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을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오실 그리스도, 구약은 이제 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신약에는 오셨지만 오실 그리스도의 얼굴을 감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롯의 구원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뜻을, 그 얼굴을 거기다 감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자카르, 생각하시다, 그거는 어떤 조건이나 무슨 이유나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조건이 내게는 없어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나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억하심,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1절 다시 보시면 기억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서요.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줄어들었대.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깊음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심판이 끝났다는 말은 이 땅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었어. 심판이 끝난 것은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바다, 홍수 이런 것들은 심판, 고난,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점점점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람으로 덮어주셔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물을 말릴 때는 태양, 햇볕으로 말리잖아요. 물을 말릴 때는. 근데 지금 고대 중심적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이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알거든요. 이 고대 중심적인. 그래서 애굽 제국, 바벨론, 아수르 다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태양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 그래갖고 물을 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바람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뭐예요? 루하흐는 영. 우리 창세기 1장에 배웠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그래서 루하흐를 썼죠. 그때 물은 물로 보이고 땅은 드러난다고 그랬죠. 땅이 드러나고 질서가 잡히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은 바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람,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이 바람이 이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물이 땅에서 점점점 마르고 없어지다가 14절에 완전히 마르요. 우리 8장 14절 보세요. 완전히 마르렀다고 그랬죠. 8장 14절에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랐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마르게 한 기적도 생각나죠. 언제 땅을 마르게 했어요? 땅을 마르게 한 거.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건널 수 없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물기가 있으면 막 질퍽거리고 막 발이 빠지죠. 네? 빠져서 못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요. 햇볕을 쪼여서 말리신 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큰 동풍이 뭐예요? 바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에 마른 땅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이때도 햇빛을 주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밤에 햇볕을 쬐인 게 아니라 밤에는 햇볕이 없잖아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없애신 것을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십니다.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데 노아가 이제 또 2마리 새를 날리죠. 이렇게 까마귀 비둘기를 날리죠.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먼저 날렸죠. 7절에 까마귀를 먼저 날려. 그리고 8절에 비둘기를 나중에 날려요. 이 두 종류의 새는 양식을 찾는 종류도 달라. 그리고 서식지도 다르겠죠. 그리고 까마귀는 높은 데서 사니까 높은 지대 지역에서 먹잇감을 구하겠죠. 또 그리고 이 두 마리 새를 날려보낸 노아의 의도 아까 나왔죠.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려고 지금 날려보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먼저 보내겠죠. 얼마나 빠졌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지대에 사는 그 높은 지대 서식지를 삼고 사는 까마귀 먼저 보냈겠죠. 그리고 비둘기는 계곡 밑에나 이런 저지대 그런 데 살고 있으니까 먹잇감을 또 저지대에 먹잇감을 찾고 있으니까 비둘기는 나중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저지대가 서식지이니까 또 다시 돌아오면 7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 땅에 물이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 비둘기도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말랐더라는 완전히 물기 없는 마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다 끝나고 8장 1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다 나오죠. 다 나와. 그 다음에 7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라 하신 분도 여호와. 지금 마지막에 다 나왔더라 하신 분도 여호와죠.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다 나와라.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 심판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을 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지금 뭐였어요? 제단에다가 지금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살리려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그래서 이 제사는 다가올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구약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8장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안 하겠대.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심판으로 이제 멸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게 너희들을 내가 대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 특별한 방법이 제단에 지금 어린 양을 드려지는 그 다가온 심판 갈보리 언덕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멸해야 당연한데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심판을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죠. 다 멸해버리고 나니까 에이 진짜 니네들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다 멸해버렸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우리 부모 마음이랑 똑같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우셨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 내가 못하겠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사건, 그 사건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해서 고쳐지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심판해봤자 안 고쳐지네. 너희들 그렇게 야단 쳐봐야 고쳐지지도 않네. 또 술 먹고 왔다는데 네가 그렇게 해봐 안 고쳐져. 안 고쳐지네. 이러면서 내 심판해봐야 안 고쳐지네.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야 그게.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정결한 어린 양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 지은 자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느껴요. 더 알아요. 더 깊이 아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 기억하심 때문에 9장에 가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자카르 때문에 맺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정결한 짐승을 내놓으심으로 부정한 우리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마다, 사건마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정함을 아무 조건 없이 정결한 그런 어린 양 예수를 내어놓으심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제물도 드렸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원하였듯이. 아멘.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식입니다. 안식. 진정한 안식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멘. 우리의 어떤 착함과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어린 양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건마다,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물로 예수를, 그 어린 양을, 정결한 짐승을 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부정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아버지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